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령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17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내 백성아 죄의 자리에서 나오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의인은 없대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구원받을 자가 단 한 명도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과 삶으로 자신이 만들어 가며 아름답게 그 삶을 인생을 꾸밀 수 있다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노력하면 얼마든지 내 인생은 아름답게 꾸밀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과 환난과 어려움이 닥쳐올 때 그때서야 우리가 얼마나 무능하고 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심판의 도시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인을 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고 그들을 불러내십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그곳에서 나오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삶 가운데 들려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죄악된 그 자리에서 우리는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동안 요한이 본 그 천사들은 힘센 천사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천사는 이전 천사와는 좀 다른 그런 모습인데 그 모습이 너무나 환하고 빛나서 땅에 영광이 드러나는 것 같고 그 천사는 큰 권세를 가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1절,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세상 권세를 가졌다고 자랑하던 음녀의 그 짐승이 서로 물고 뜯으면서 멸망의 길로 가는 상황 속에서 하늘의 큰 권세를 가진 그런 천사의 등장은 악의 축 음녀의 이 짐승의 멸망이 실질적으로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 음녀 바벨론을 향하여 외치는 큰 소리를 듣게 되는데요, 2절입니다. 2절,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구약 이사야 21장 9절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이사야 2장 21장 9절을 보게 되면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옛 바벨론도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오래전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히고 성전을 더럽히고 그들을 포로로 잡아갔던 이 바벨론, 평생 갈 것처럼 그 권세를 자랑하던 그 바벨론도 결국은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하는 그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사단의 역사도 음녀의 멸망도 그와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2절을 보게 되면 음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바벨론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44절, 45절을 보게 되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바벨론이 이렇게 더러운 귀신의 초소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악한 영의 그 귀신의 집합소 같은 온갖 악의 세력이 모여 있는 곳, 하나님은 그런 곳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멸망시킬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가야 됩니다. 죄악의 소굴에서 우리는 빠져나가 하나님의 거룩성을 지키며 살아가야 됩니다. 멸망의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3절입니다. 3절, 이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여기서 땅의 상인들도 이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라고 말씀하는데, 사업가들이 음료를 이용해서 막대한 돈을 벌어들였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해석되어집니다. 바벨론이 영적으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음행과 우상 숭배, 그리고 돈이 우상이 되어서 서로 이용하고 돈에 이끌려서 음란한 삶을 살아가는 이 세대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이 세대가 이 요한계시록의 표현에 의하면 그 옛날 함락되고 멸망당한 바빌론의 모습과 흡사하다, 그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큰 충격을 받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장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인생을 살다가 머물러 있는 것과 실수하여 죄를 범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어떤 감정이나 욕망에 이끌려서 지나가면서 얼마든지 우리는 거절할 수는 있겠으나 거절하지 못하고 우리는 죄를 범할 때도 있을 겁니다.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머무는 것은 안 됩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또 절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거기에서 완전히 빠져나와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력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우리는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머무는 것은 그와 차원이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이용하면서 거짓과 죄악이 판을 치는 세상, 죄악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묻어져서 죄가 죄인 줄 알지 못하고 이미 그런 시대가 과거에 멸망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면서 오늘날에도 그와 같은 현상이라면 결코 하나님의 심판은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겁니다. 이런 타락한 세상 속에서 너무나 다행인 것은요, 이것을 판단하는 기준, 그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모든 세대에 판단하는 기준으로 서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우리는 살기로 결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기준을 세워서 이 정도 살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더 나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 어느 세상 재판관이 판단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어느 누구도 우리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도 자기를 판단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이요, 사실 우리에게는 두려움과 염려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무서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큰 기쁨이 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죄악의 그 어떤 자리에서 우리가 이탈하여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믿음 위에 서서 살아가게 된다면 반드시 우리는 마지막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심판을 벗어나고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 가운데, 마지막 세상 끝날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항상 자신의 자녀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힘을 내십시오. 4절입니다.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전히 주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고 구원받은 백성들을 하나님 마음에 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빠져나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여러분 가능하면 참여하지 않겠다고 결단하시고, 참여하지 않을 죄가 어떤 것이 있는지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분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재앙을, 하늘의 재앙을 받지 않게 됩니다. 바벨론의 멸망 가운데서도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 자리에서 나오라고 콜링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그들을 본받지 말고 다른 구별된 인생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보게 되면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어떻게 우리는 새롭게 만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마음이 새롭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성령의 지혜가 임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 우리가 어떤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분별하게 됩니다. 영적인 통찰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예민함으로 우리는 개발되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에 써 있는지, 참여해야 될 일인지 참여하지 말아야 될 일인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왜요? 분석력이 가능해지니까요. 통찰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의 소속인 것만은 아닙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근본적으로 궁극적으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는 이 세대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시민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속해 있는 거룩한 성도들임을 기억하고 이 땅에 멸망의 심판을 내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때마다 세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분석하고 통찰하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인생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수시로 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렇지 않을 때일지라도 우리는 몸을, 성전을 향해서 몸을 돌려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아주 간단하게라도 그때마다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영적으로 예민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면 우리는 영적인 통찰력이 생기고, 그 영적인 통찰력으로 세상의 은밀한 모든 것들을 분석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참여해야 될 일과 참여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구분하게 되고, 그리고 또 우리는 결단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거룩한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로지 주님의 보혈로,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별하시고 구원하시는 이유는 이 땅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사랑을, 구원의 메시지를 지금 그 멸망하는 사람들과 세대 가운데 전파하고 우리를 그 안에서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 거룩함에 거해야 되지만 세상의 모든 영혼들,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영혼들도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나오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무장시켜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축복의 통로로, 구원의 통로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지 세상의 정죄자로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함부로 평가하기보다는 그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시고 구원의 통로가 되어야 되지, 우리는 그들의 죄를 정죄하고 그러면 안 된다, 너 그러면 지옥 간다 라고 하는 정죄자로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하여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어떤 구원받게 만드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 야 그러면 안 돼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너 그러면 지옥 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요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독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그렇게 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그렇게 전달해야 됩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입니다. 이 세상을 깨끗하게 만들라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임무,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전하는 자로, 우리가 세상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부르신 자로 부름을 받은 자가 아닙니다.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세상이 깨끗해지기 때문에 주님의 보혈을 통하는 통로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음녀가 심판받는 것은 그들의 불의한 행위, 죄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인데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세상에서 승승장구하고 스스로를 뽐내면서 자신들에게는 재앙이 닥치지 않을 것이다 장담하며 큰 소리 치던 자들에게 한순간에 애통함과 사망과 흉년의 재앙이 덮치고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진다고 선포합니다. 우리에게는 고통이고 힘든 일이고 또 정말 어려움이고 환난이겠지만 우리는 이 세대, 지금 이 세대가 디지털 문화를 통하여서 또 여러 가지 첨단 과학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얼마나 사람들이 교만합니까? 마치 그런 첨단 장비들이요, 첨단 과학들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했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칼 한 자루로 그 거대한 하이테크를 상징하는 미국의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는가 하면 지금 이런 첨단 과학이 그렇게 발달되는데도 불구하고 바이러스, 그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를 잡지 못해서 절절매고 있다는 이 현실, 여러분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 모든 것의 해결은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8절입니다. 8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사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는 그 누구보다 강한 분이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그 앞에 대적할 자가 없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두려움이지만 하나님이 오심을 준비하는,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큰 소망입니다. 이날 여러분 위로의 날이 되길 바랍니다. 소망의 날이 되길 바랍니다. 두려움의 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소망의 날이 되는 겁니다. 여기 하루 동안에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물론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그런 주님의 시간이지만 이 말은 도둑처럼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빠른 시간 내에 멸망의 심판의 날이 임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멸망이 다가왔으니까 두려운 날이 아니겠느냐? 아니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희망의 날이 되고 소망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삶을 살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구별되어 살아라.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직접 부르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권면하고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고 2022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환난의 날을, 답답한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죽지 마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